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마음에 영접하고 또 교회를 처음 나가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제 마음속에 암송했던 바로 이 구절이 오늘 본문 23편입니다. 또 학생회 수련회를 가게 되면 점심 식사를 밥 먹으려면 반드시 이 말씀을 암송하지 아니하면 밥을 못 먹는 그런 규칙이 있어가지고 강제로 암송했던 기억이 납니다. 또 교회에서 이따금씩 이렇게 성경 암송 대회를 한다든가 이럴 때 우리 성도들이 가장 많이 암송하고 가장 즐겨이 암송하는 것이 바로 이 본문의 말씀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왜 이렇게 많은 분들에게 사랑받고 있는 것인지, 또 왜 많은 사람들에게 친숙하게 다가오는 것인지, 오늘 이 본문 속에 보게 되면요, 이 고난 당하는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는 말씀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짧은 구절이지만 이 짧은 구절 안에 그 말씀을 읽는 가운데 힘이 되어지고, 때로는 위로가 되어지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격려가 되어지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사실 이 시편 23편은 다윗이 젊은 시절에 쓴 것이 아닙니다. 다윗의 인생의 어떤 말년에 가까이 왔을 때 그가 정말 여러 가지 인생의 고난을 경험하게 되죠. 예측할 수 없는 깊은 고난을 경험하고 또 역경을 경험하는 가운데 어쩌면 그 고난의 시간들을, 참 많은 시간들을 보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 성경 말씀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골짜기를 지나가면서 그가 경험했던 모든 것들, 상당히 많은 고난을 겪으면서 그가 경험했던 것들을 그런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가 성령의 감동으로 이 고백을 했던 것을 보게 되는데요. 사실 그는 10년 가까이 그의 장인 어른이었던 사울 왕에게 쫓겨다녔잖아요.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쫓겨다니고 거의 목숨을 위협받을 정도로 그런 위태로운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또 그가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졌을 때 가장 사랑했던 그 아들, 셋째 아들이었죠.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그냥 신발도 못 신고 그냥 후다닥 도망가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먹을 것을 좀 구걸하기도 하고 그런 인생을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때는요, 자기 목숨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방 왕 앞에서 미친 척 하기도 하고 그런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연약한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죠. 그런 어떤 고난을 겪은 다음에, 그가 그 모든 겪은 고난을 가지고 신금을 울리는 그런 짧은 이 시지만 이 찬양의 이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위로와 격려와 또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이 본문의 가장 중요한 주제가 뭐냐라고 한다면 본문 1절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다 귀납법적 이 방법이에요. 이 연합법적 방법은 뭡니까? 어떤 소론, 본론, 결론을 딱 짓잖아요. 성경 그렇지 않아요. 성경 결론을 먼저 딱 찍은 다음에 그다음 서술하 나가는 게 성경의 모습인데, 이게 성경 본문 1절에 뭐라 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딱 이걸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가만히 보면 여호와의 나의 목자다라 할 때 이 목자라는 것은요, 어떤 과거형의 어떤 그런 목자가 아니라 지금 현재도 나의 목자가 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현재형입니다. 동일하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심을 믿습니다. 동일하게 몇천 년 전에, 수천 년 전에 다윗과 함께했던 하나님이 지금도 동일하게 살아계셔서 여러분의 개인의 삶 속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린 여전히 살아가면서 많은 질병, 예측할 수 없는 질병에 부딪히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측할 수 없는 문제, 또 어떤 사건, 사고를 경험하면서 그런 모든 것들을 경험하는 가는 가운데 오늘 다윗이 고백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부족함이 없었을까요, 진짜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족함이 없었을까요? 부족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우린 사람인지라 부족했는데, 여기서 녹아난 이 다윗의 그 마음 깊은 곳에 단어를 한번 추출해 본다면 신뢰라는 단어예요. 내 인생을 돌아보니까 부족한 것들이 많이 있고 여전히 고난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부족함이 없이 나를 인도하여 주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라는 고백이 그 속에 다 녹아져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도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누군가를 신뢰하게 되면, 여러분의 부모를, 여러분의 자녀를 신뢰하고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를 신뢰하게 되면 어떤 고난이 와도 당장은 고난이 힘들고 어렵지만 신뢰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힘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장차 더 좋아질 것을 소망하게 되죠. 오늘
그런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향한 그 다윗의 신뢰가 아주 강력하게 그 속에 녹아진 것을 보게 되는데, 역으로 말한다면 내 인생이 굉장히 지금 뭐랄까요, 부족함이 없어요. 환경적으로도 부족함이 없고 또 내 인생에 엄청난 변화를 겪으면서 내가 잘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인생에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모시지 않는다면 난 내 인생의 부족함을 경험할 수 있을 밖에 없다. 더 나아가서 내 인생의 허무함을 느낄 수밖에 없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까? 오늘 성경을 통해서 세 가지를 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뭔가 하면 2절입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분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첫 번째는. 어떻게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까요? 첫 번째는 푸른 풀밭에 누이신다 했습니다. 여러분, 푸른 풀밭에 누이신다. 이 성경, 다윗이 성령의 감동으로 이 찬양의 가사를 지을 때, 고백할 때 이 중동 근동 지방의 배경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당시 이 양들을 치는 목자의 심정을 보십시오. 여러분, 양은요 특이한 동물이에요. 되게 순해 보이지만 또 거친 동물일 수도 있습니다. 배가 부르면요 절대 눕지 않아요. 우리는 피곤하면 눕잖아요. 그죠? 아, 피곤하네, 눕잖아요. 근데 양은 배가 부르기 전까지는 절대 안 누워요. 배가 불러야지만 비로소 빨딱 누워버려요. 그런데 지금 성경에 보니까 푸른 풀밭에 누이신다, 이 얘기는 지금 양의 마음이 어떠라고요? 포만감으로 만족했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밥을 많이 먹고 나서 아주 만족한 밥을 식사를 하고 난 다음에 굉장히 만족하면 어땠습니까? 너무 좋아하고 딱 들어 눕기도 하고 하잖아요. 굉장히 아주 나른한 모습으로 누워있는 모습, 몸을 쫙 펴고 누워있는 양의 모습.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렇게 우리를 필요를 채워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푸른 풀밭에 누이시는 양처럼 오늘 여러분의 모든 인생에 필요한 것을 만족할 만큼 채워주시겠다. 여러분이 두려워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지금 그 순간만큼은 굉장히 만족한 만큼 누울 수 있도록. 그리고요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양은요 겁이 되게 많아요. 물이 콸콸 솟아나고 거센 물결 앞에서 절대 물을 안 마십니다. 더군다나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요 이 비가 한번 싹 쏟아지면요 물이 콸콸 쏟아지고 물이 막 세게 내려가면 양들이 절대 물가 가까이 안 가요. 근데 쉴 만한 물가 하면 잔잔한 물가 나잖아요. 이럴 때 목자는 뭐 해야 되냐면, 목자는 그 물길을 좀 막아버려요. 막아가지고 한 구석이나 한 어떤 부분을 물이 잔잔히 흐를 수 있도록 돌을 쌓든지 아니면 어떤 뚝을 쌓든지 뭔가 방법을 취합니다. 그래서 물이 잔잔하게 흐르게 한 다음에 양들이 와서 그 물을 마실 수 있도록 그렇게 제공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네. 오늘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세밀하게 살피시고 필요를 채워주시겠다는 그 말씀과 동일한 말씀 아닐까요? 오늘날 왜 많은 사람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왜 불안하고 왜 염려할까요? 왜 오늘 마음의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지 않을까요? 어쩌면 잠깐 우리 모두는 불안해할 수 있고 염려할 수 있습니다. 잠깐 우리 모두는 어쩌면 걱정과 또 우울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그런 마음이 든다면, 잠깐이는 몰라도 계속 그런 마음이 나를 지배하고 있다면 내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 목자이신 하나님을 내가 온전히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내가 그분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여러분, 제가요 우리 사돈댁이 키우던 그 개가 있는데 이제 오늘 내일 하고 있습니다. 17년 8년째 키우인, 어릴 때 데려왔대요. 근데 늘 우리 사돈이 애완견 키우는 거 되게 싫어했던 분인데 그 애완견을 키우고 나서부터 1순위가 애완견이 되어버렸습니다. 집에 오면요 애완견은 단 한 번도 주인을 향해서 왈와 짖지 않아요. 언제 몇 번, 10번이 들어오더라도 계속 막 달려붙어가지고 막 좋아해요. 충성합니다. 한 번도 주인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온전히 우리말로 한다면 신뢰합니다. 주인이 나를 멀리 보내도 끝까지 주인을 따라옵니다. 그게 애완견의 특징이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때는요 개가 사람보다 낫다는 얘기는 그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보니까 한 번도 배신하지 않아요. 끝까지 하더라고요. 근데 오늘 내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심장병도 많이 걸려가지고 눈도 안 보여가지고 지금 굉장히 슬퍼하고 있어요. 가족과 같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잖아요. 오늘 우리는 그래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느냐? 그분이 나를 혹시 다른 길로 인도한다 할지라도 그분이 왜 나를 이런 길로 인도하지? 라고 의심하지 말고 끝까지 신뢰해 보는 겁니다. 믿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인생 속에, 여러분의 가정 속에, 여러분의 직장 속에 살다 보면 내가 원하는 방향도 되지 않을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럴 때도 끝까지 그분을 신뢰하는 거예요. 정말 제가 기가 막힌 거 뭐냐면 일단 유튜브를 보니까 이 멍멍이에 대한 애완견 얘기는 하는데 주인이 먹으라 하니까 절대 안 먹어요. 주인이 그걸 먹으라 할 때까지는 주인이 잠시 밖에 나갔다 와도 끝까지 안 먹어요. 끝까지 신뢰합니다. 왜 주인 나를 시험 주게 하지? 왜 나를 테스트하지? 이렇게 생각 안 하고 끝까지 쳐다보고 있어요. 이렇게 먹고 싶지만 침을 줄줄줄 흘리면서. 근데 간혹 가다 한 마리는 먹더라고요. 입 딱 닦아버려요. 그런데 대부분의 모든 양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꼭 그런 건 아니지만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그런 신뢰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가족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을 그런 신뢰하는 마음으로 바라보면 내가 어떤 곳, 어떤 환경에 처해 있더라도 그분은 나를 반드시 어떻게 한다고요? 채워주신 하나님이시다. 믿으십니까? 네. 그런데 우리는 이 시편을 잘 외우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시편을 잘 외우고 시편을 암송하기도 하고 묵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번 솔직하게 말한다면 여전히 내 가족을 먹여 살리는 사람은 누굽니까? 누구예요? 나예요. 여전히 내 삶을 책임지는 사람은 누굽니까? 나예요. 맞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내 직장과 내 사업과 또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 아파트를 유지하고 내 능력과 내 자가용을 굴릴 수 있는 것도 그 모든 책임 누가 집니까? 나잖아요. 우리 그렇게 말하는. 그 삶의 모든 짐을 다 내가 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인생의 모든 짐을 내가 жил어지고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는 끝없이 그렇게 살아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거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께 다 맡긴다는 의미가 도대체 어디서 이게 약간 괴리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한순간에 내 인생에 질병이 생기고 사건이 생기고 사고가 나는 순간 내가 그토록 책임져 왔던 것들을 내가 책임질 수 없다는 사실을 그때 깨닫게 됐죠. 그럴 때 우리는 또 하나님을 붙듭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또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최선을 다하고 살아가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최선의 이면 내에서 모든 것을 주관하신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인정하자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이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빌립보서 4장 19절에 보니까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이 채워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채워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다윗이 인생의 말년에 이 사실을 절절히 깨달았어요. 왜냐하면 그는 왕으로서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왕이 됐을 때. 왕이 먹는 진미를 내가 먹었고 그는 은금 부하가 많이 있었고 그의 잠은 아주 안락한 그런 침실에서 잠을 자고 그의 집은 화려한 궁전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자기도 모르게 자기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생겼어요. 내 능력으로 내 가족을 먹이고 내 능력으로 내 군사들을 먹이고 내 능력으로 내 나라를 사람 백성들을 먹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자기가 그토록 사랑했던 그 아들이 반역을 일으키는 바람에 도망 다니면서 누군가에게 음식을 구걸하고 사람들이 다윗을 비웃었습니다. 자기의 아들한테도 그렇게 그런 일을 당하면 오죽했으면 그랬을까 하는 그렇게 막 비웃습니다. 비난했습니다. 그때 다윗이 또 깨닫습니다. 내 능력으로 아는 것이 아니구나. 내 목숨, 내 양식을 공급하는 것이 나인 줄 알았는데 내가 아니었구나. 내가 내 가족과 내 부하들을 먹여 살린 줄 알았는데 그것이 절대 아니었구나. 그가 절실히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자신의 모습을 고백하게 되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당신 나의 목자 되심을 내가 다시 또 고백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마태복음 6장 33절에 봅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는 이 말씀 자꾸 오해해요. 나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만 당신의 뜻만 가지고 살기를 원합니다. 100%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매정하신 분 아닙니다. 항상 우리는 선택의 문제 앞에 서 있을 때 있어요. 그 선택의 문제 앞에 섰을 때 너는 어떻게 할 것이냐. 너의 인생 속에서 너가 무엇인가를 취할 때 그것을 가지고 선택할 때 너는 무엇을 먼저 취하기를 원하느냐 할 때 자꾸 우리에게 도전해 주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말씀하시면 나의 뜻을 먼저 선택하라. 네.
먹고 사는 문제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한 문제예요. 근데 먹고 사는 문제보다 더 이전의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뜻을 먼저 살펴보는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한번 해석해 봤어요. 내 가족 안에 아무리 마신 것이 있는데 이 마신 것을 내가 먹는 것이 먼저인데 내 가족 안에서 마시는 음식을 먹을 때 내가 먼저 먹는 것이 맞지만 그러나 이 음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가족이 이 음식을 함께 먹는 거예요. 밖에서 내가 맛있는 진미를 먹을 때 나 혼자 먹으면 너무 맛있지만 근데 그 먹는 순간 뭐가 생각나요? 내 가족이 먼저 생각나는 거예요. 아, 이 맛있는 것을 내 가족이 먼저 먹이면 얼마나 좋을까? 왠지 나 혼자 먹으면 막 혼자서 왠지 죄진 느낌 들고 우리 마음속에 좀 약간 신앙을 약간 먼저 조금만 더 생각해 볼까요? 내가 어떤 세상의 일을 많이 감당해 나갈 때도 그 일 속에서 그 일이 먼저이지만 그러나 그 일보다도 그럼 우리 하나님은 지금 이 일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주시길 원하시고 하나님은 무엇을 바라실까? 과연 이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될 것인가? 또 먼저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먼저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니까. 그걸 먼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나오는 게 뭡니까? 아, 꼴이 아니야. 물이 아니야. 음식이 아니야. 먼저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뜻을 먼저 구할 때 그분이 내 있는 모든 나머지를 채워주시는 전능하신 분이심을 그때 비로소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분이 채워주시는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성도가 되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주께서 여러분의 모든 것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왜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까? 두 번째는요, 3절 말씀입니다. 3절에 보니까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그분이 나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두 가지 단어, 소생이란 단어와 의의 길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소생이란 단어는 뭔가 하면 이런 거예요. 양은요, 습성이 이상해가지고 길을 잘 잃어버려요. 그래서 좋은 풀이, 좋은 꼴이 있으면 그것만 바라봐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양이 누군지를 안 봐요. 그 꼴만 바라보고 가다 보면 길을 잃어버려요. 길을 잃어버리면 나중에 가시덤불에 긁히기도 하고 험한 돌짝밖에 있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 목자는요, 그 잃어버린 양 한 마리 때문에 밤을 새워서 찾아다닙니다. 그리고 나중에 딱 찾아보니까 가시덤불에서 막 긁히고 시켜가지고 배가 고파서 신음하고 있는 양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때 목자가 양을 뭐라 하지 않습니다. 즉시 가서 안아주고 가시덤불을 헤치고 그 양에게 물을 먹입니다. 목을 축여줍니다. 그리고 상처난 부분들을 어떻게 하냐면 기름으로 그 상처난 부분들을 발라줍니다. 그게 소생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소생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방황하다가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아, 우리 친구가,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또 내 이웃이 나를 돌아오게 한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그건 다만 그분들이 그냥 중개인 역할한 거고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신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소생시키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때로는 낙심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도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때로는 눈물을 흘릴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상처난 마음들, 상처난 모든 부분들을 당신의 기름으로 발라주셔서 소생시키시는 참 목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그분이 여러분에게 아버지가 되어주십니다. 또 의의 길이 뭡니까?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했는데 여러분이 의의 길은 뭐냐면 이 광야는요, 사람이 걸어가면 길이요 날 수 있지만 바람 한번 불면 길이 다 없어져 버려요. 길이 안 보여요. 그럼 어떤 길인지 전혀 몰라요. 다 길이 안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인생 속에서 마찬가지입니다. 내 인생 속에서 살다 보면 가장 부담스럽고 가장 괴로운 것이 뭔가 하면 선택의 문제야.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네. 결혼할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 사람을 선택해야 될 것인가 말 것인가. 이 굉장히 괴로운 선택 아닙니까? 과연 이 사람이 평생 나와 함께 살 사람인가 아닌가? 사람을, 또 직장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직장을 선택할 때도 과연 이 직장이 내게 과연 나를 정년을 보장해 줄 것인가? 비전이 있는 직장인 것인가? 사업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과연 이 사업을 한다면 어떤 사업을 할 것이고 과연 이 사업을 어떻게 인도할 것인가? 굉장한 선택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계속 끊임없는 선택을 매일매일 하고 살아가는데 이게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더군다나 밑에 있는 사원들은 모르지만 오너가 되어지고 리더가 되어지면 이 고통을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된다는 것은요, 그런 고통이 있다는 거고, 한 장의 수장이 되는 것도 마찬가지 아니겠을까요? 모든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렇게 해야 될 것인가 저렇게 해야 될 것인가 수놓은 고통이 있는데 이런 고민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렇게 할 거예요. 난 지금 내 나이에 지금 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여러분. 길이 안 보이면. 근데 그 길이 안 보이는 길을 누가 인도해 주신다고요? 목자이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겠다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듣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중요한 것 하나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 목자의 리더십을 인정해 주자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그분은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 그 길을 걸어가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직장 안에, 사업장 안에, 여러분의 인생 안에 그분은 항상 함께 걸어가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리더십, 그분이 나를 인도해 주시고 그분이 내 삶의 주인 되심을 내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내 인생을 책임지시는 목자이심을 내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거친 길로 가라고 하면 그냥 말없이 가는 거. 왜? 거친 길로 갈 때는 반드시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평탄한 길로 갈 때는 평탄하게 가는 것입니다. 나는 온전히 그분이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왜? 그분이 인도하는 길은 틀림없습니다. 그분의 길은 진리이십니다. 그분의 길은 생명이십니다. 그분의 길은 승리입니다. 할렐루야. 왜 우리가 자꾸 고민할까요? 왜 고민하냐면 자꾸만 내가 생각한 대로 가야 되는데 내가 생각한 대로 자꾸만 하나님이 인도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나는 이 길이 아니고 난 이걸 가면 자꾸만 하나님 이걸 인도할 때 고민이 되는 거예요. 신앙에 자꾸만 고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길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반드시 있습니다. 당신의 자녀들에게. 그 길을 갈 때는 이렇게 믿으셔야 됩니다. 이 길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최선의 길이고 이 길을 통해서 당신이 내게 예비하신 놀라운 열매들을 30배, 60배, 100배로 이미 준비해 놓으셨구나 믿고 가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 틀림없이 그렇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인도하는 거예요. 오늘 그분의 리더십을 인정하시고 그분을 온전히 믿고 나아가는 길을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세 번째, 왜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실까요? 오늘 4절 말씀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분이 나를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나를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지난주에 제가 알고 있는 우리 전사님 한 분이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건강하신 분이한테 갑자기 전화가 와가지고 목사님 저 백혈병 걸렸어요. 백혈병. 순천한 병원에 가서 만성 백혈병 림프 무슨 그러는데 이게 점점 이렇게 진화되는 이게 백혈병인가 봐요. 그래서 골수 검사를 또 이번 돌아온 금요일에 또 한대요. 또 CT도 찍어봤어요. 건강했는데 갑자기 그런 심각한 병이 딱 들리니까 멘붕이 오는 거예요. 누구나 그럴 수 있잖아요.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왜 저한테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다 했습니다. 그분이 직장암에 걸렸다가도 하나님께서 고쳐주셔서 나은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목사님 믿습니다. 하나님이 사명이 있는 사람은 데려가지 않고 끝까지 쓰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를 보호하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저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은 거기에 뜻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길을 반드시 견딜 수 있는 힘을 줄 줄로 믿습니다. 누가 나를 돌볼 것인가? 우리는 생각하지 못했지만 우리 인생 속에요, 수많은 음침한 골짜기가 있고 수많은 험한 골짜기가 있습니다. 모든 인생 보십시오.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모든 사람을 보면요, 저 사람은 참 걱정이 없을 것 같아. 너무나 평안해 보여. 저 사람은 너무나 부자이기 때문에 너무 좋을 것 같아. 저 사람은 너무나 인격적이기 때문에 너무 좋을 것 같아. 저 사람은 너무나 온유한 사람이기 때문에 너무나 행복할 것 같아. 다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는 어떤 인간도, 어떤 사람도 걱정, 근심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믿습니까? 모든 사람은 남이 모르는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남이 모르는 고통을 안기도 하고, 남이 모르는 괴로움을 가지고 끙끙 앓며 살아갑니다. 오죽했으면, 지금은 소천하셨지만 우리의 전전전전 대통령이었던 그분은 대통령 못 터먹겠다 할 정도로, 최고의 자리인 최고의 군수권 통치자가 대통령 못 터먹겠다고 할 정도면 얼마나 많은 고민이 있었을까요? 여러분도 얼마나 많은 고민이 있을까요?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눈물이 있고 얼마나 많은 괴로움이 있겠습니까?
근데요, 그 모든 괴로움과 모든 절망 가지고 그 누가 나를 과연 위로할 수 있을까요? 위로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사람한테 기대면요, 사람은 아무것도 위로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것이 때로는 우리의 질병일 수도 있겠고,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을 먼저 떠날 수도 있겠고, 우리의 사업일 수도 있겠고, 직장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성경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주의 막대기와 주의 지팡이로 나를 안위하신다, 나를 보호해 주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믿습니까? 이 막대기는요, 이런 거예요. 제가 한번 다시 살펴봤어요. 막대기는요, 한 70cm 정도 돼요. 70, 80cm 요 정도 됩니다. 1m가 한 요 정도 되는. 몽둥이에요, 몽둥이 쉽게 말하면. 몽둥이 아시죠? 그냥 가는 막대기가 아니라 몽둥이, 이만한 몽둥이인데, 제가 보니까 이 몽둥이 끝에 뭐가 있냐면 쇠가 박혀, 쇠가 박혀 있어가지고 이 몽둥이로 이 양을 해치고자 하는 일이나 늑대들을요, 때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요, 못 견딥니다. 한 대 맞으면 가는 거예요. 몽둥이를 지킨다는 겁니다. 몽둥이로. 예. 그리고 이 지팡이는요, 그냥 이런 지팡이 아니라 둥근 지팡이 알죠? 이런 지팡이. 손잡이가 둥근 지팡이. 이런 지팡이에요. 그래서 양이 길을 잃어서 헤맬 때 목자가 가지고 막 떨어질 때 그 양의 목을 이걸 이 둥근 요로 끌어올리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구원한다는 거예요. 그게 이 막대기와 지팡이는 지키고 구원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분께서 오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막대기로 지켜주시고 지팡이로 끌어올려 주시고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누구라고요? 목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 가지 인생의 풍파를 겪으면서 그 험한 길을 걸 때 하나님이 지켜주시는데 오늘 본문 5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5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5절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니 지금까지 4절까지는요 목자와 양의 비유를 쭉 설명하다 갑자기 문맥이 전혀 안 맞는 이 5절이 딱 나와버린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 이걸 또 한번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배경을. 왜냐하면 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보면요 이 목자가 양들을 풀을 먹이기 위해서는요 이게 풀이 있는 곳으로 이동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처럼 이게 험한 산이 아니라 둥근 산이 되게 많아요. 산 위에 가면요, 위에는요, 평평하고 거기는 아주 푸른 그 풀밭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험한 골짜기를 양들을 이끌고 가다가 산 언덕에 딱 올라가는 순간 쫙 펼쳐진 이 푸른 초원 위에 양들이 볼 때는 완전히 진미가 펼쳐져 있잖아요. 그때 양들이 허겁지겁 달려가가지고 먹으려 때 목자가 못 먹게 해요. 수없이 그 산 언덕을 뭐라 하냐면 메사를 하는데 왜 못 먹게 하냐면 그 메사에는요 구멍들이 있는데 독사가 숨어 있어요. 그래서 양들이 와가지고 풀을 먹을 때 구멍에 숨어있던 독사가 딱 나오면서 양의 코를 딱 물어버리면요 그 자리에 죽습니다. 그래서 못 먹게 하는 거예요. 목자가 다 막아버리고 그 다음에 목자가 뭐 하냐면 그 일대를 다 둘러봅니다. 구멍이 있는 곳을, 독사가 있는 구멍을. 그래서 독사가 있는 구멍을 확인하면 뭐 하냐면 기름을 댔다 부어요. 거기다가 이 뱀들은요 미끌미끌한 이 땅을 기어다니잖아요. 이 기름을 딱 입혀버리면요 제대로 기어가지 못한대요. 막 헤맨다는 겁니다. 예, 기름을 싫어해요. 그래서 이 독사를 이렇게 못 오게 하고 때로는 그것도 좀 부족하면 이 목자가 나타나면 모든 양들의 코와 입에다 기름을 발라버려요. 그래서 먹을 때 기름이 냄새가 나면 독사가 오다가 다시 도망가는 거예요. 예, 그 맷사라는 곳이 바로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면 내 원수의 목전에서 기름을 바르셨다는 얘기는요 이 독사의 손길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안전하게 풀을 먹을 수 있도록 지켜주겠다는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기름 바른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십니까? 그런 걸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원수 마귀가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이 세상에서 끝없이 다가오는데 하나님이 원수들이 우리 주변에 올 수 없도록 기름으로 우리를 딱 바르시고 너는 내 자녀 절대 올 수 없도록 우리를 다 이렇게 보호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런 후에 안전하게 풀을 마음껏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네. 마지막 최종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다윗이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잔이 넘칠 정도로 우리를 축복하신 하나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평생도록 영원토록 마르지 않고 우리를 따를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다시 결심하는 거예요. 나는 평생 하나님의 성전에서 영원히 거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채워주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보호하심을 믿습니다. 고백한 것입니다. 다윗의 평생의 소원이 뭔지 아십니까? 성전 건축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못하게 됐지만 다윗의 평생 동안 소원은 성전에서 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얘기는 쉽게 말하면 늘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기를 원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번 한 주 동안 저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절대 놓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이 여러분 양이에요. 쉽게 말해 양인데 양이 자꾸만 자기가 먹고 싶은 거, 자기 하고 싶은 것만 해서 막 빗나가 버려요. 그럴 수 있잖아요. 목자도 잊어버려요. 옆에 양도 잊어버려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싶어 막 가는데 끝없이 하는 거예요. 길을 잃어버려요. 근데 제가 느꼈어요. 우리 하나님이 절대 우리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추적해서 찾으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막대기로 우리 위협된 것을 물리치시고 지팡이로 우리를 건져주시고 악한 원수의 공격에서 우리를 막아주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주님이십니다. 이 한 주 동안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믿으시고 왜 그분이 나의 목자이신지를 더 묵상하시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세상은 변해도 주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나와 동행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고 담대하고 당당하게 걸어가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